헌신된 능력 있는 사역자라고 하더라도 교회를 섬기다 보면 항상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고 또 피하고 싶은 일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또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생각지도 않았던 비난을 받을 때도 있고, 또 일을 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았던 의외의 칭찬을 받기도 합니다. 참 여러 가지 경우들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이 가장 부담스럽고 힘들어하는 문제를 제시하면서 그걸 회피하지 말고 피하지 마라, 잘 감당해라, 이걸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세상의 질서와 교회 질서를 대비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옛날 고대 사회는 종이 있었거든요. 신분의 격차가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이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예수를 믿다가 주인도 전도를 해서 주인도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주인과 종이 함께 예수를 영접했는데, 이 교회 안에서 이 관계가 애매해집니다. 분명히 세상에서, 사회에서 질서를 볼 때는 종이고 주인인데, 교회 안에서는 똑같이 세상에서처럼 종과 주인으로 살 수가 없는 거죠. 같이 평등하고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지도자들이 곤란해지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원칙을 제시하는데, 종과 상전, 주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된 겁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2절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라고 하는 말은 형제가 이미 됐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종은 예전보다 상전을 더 잘 섬겨야 되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인의 일을 자기 일처럼 처리해 줘야 한다. 그리고 주인도 종을 한 형제로 대우하듯 그렇게 대우해 줘라, 이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었죠. 조선시대 때는 우리가 분명히 양반 또 상놈이라고 하는 이 계급이 있었습니다. 이 계급이 있었는데 1866년에 병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천주교 신자들이 엄청 많이 죽었어요. 저 절두산이 기독교 신자도 많이 죽었지만 천주교 신자도 참 많이 죽었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들어온 선교사들이 북장로교회 선교사와 북감리교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1870년까지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 병인 박효가 1866년에 끝나고 들어온 북장로교, 북감리교회 선교사들에 의해서 그 당시에 학자 중에 학자였던 서상륜이라는 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서상륜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집에 있는 종들, 가솔들을 다 불러다가 예수 믿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밥 먹고 그렇게 같이 어울려서 이 서상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에 있는 종들과 함께 예수를 믿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신분이 지배를 했지만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열어간 사람이 서상륜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이상 종처럼 대하지 않았고 종들도 서상륜을 주인처럼 대하지 않고 그저 열심히 한 형제로 자기 일처럼 섬겼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우리 교회도 협동 목사님으로 중령인 군목이 있지만 이 교회 내에서 일반 우리 교회는 상관이 별로 없지만 이 군부대 내에 있는 교회는 목사가 중령이에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소령이고 대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사단장이에요. 별 3개, 2개를 단 분이에요. 그러면은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장로님이니까 장로님의 역할을 해야 되고 목사는 목사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집사님이 막 오셨는데 막 부임한 이 부대 사단장이에요. 별이 딱 이렇게 와서 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생겨요. 저도 군종을 활동을 하면서 저는 병으로서 전도사로서 역할을 했습니다마는 부대장이 안수 집사님이셔가지고 옆에 앉아서 딱 대령 달고 앉아 있는데 이 병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참
참 난해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교회 안에서의 질서와 세상에서의 질서가 엄격히 구별이 되고, 그럴 때는 이 세상에 가서는 더 열심히 일하는, 그리고 더 좋은 일을 감당하는, 그래서 더 좋은 상사가 돼야 되고 더 좋은 부하가 돼야 됩니다.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도 회장님이 그 휘하에 있는 회사원 모두를 다 데리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하루 일당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일당이 얼마나 큽니까? 그 옛날 우리가 못 살던 시대에. 그러니까 그 하루 일당이라도 예배만 드리면 하루 일당을 주니까, 1시간 예배를 드리면 말이죠, 다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있는 저 경비부터 시작을 해서 임원들까지 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루 일당을 받는데, 근데 거기서는 회사의 계급이나 질서가 아니고 교회 계급과 질서가 돼야 되는데, 이 교회 안에서도 일당을 받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는 다 회장님 앞에 와서 회장님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질서와 세상 질서가 똑같아지는 이런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럴 때는 상전인 사람이 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아끼고, 상전은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고, 종은 물론 요즘은 종이 없습니다만은 아랫사람인 경우에는 윗사람을 더 내 일처럼 그분을 섬기고 사랑해주고 존경하는 일,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세상의 질서와 교회의 질서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어그러지지 않도록, 즉 교회의 질서가 어그러지지 않도록 혼란을 막는, 더 잘 섬기고 더 많이 사랑해주는 이런 일로 교회 질서를 잡아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의 2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라고 하는 말로 이제 편지를 마감하고 중요한 자기가 가르친 사항들을 요약하기 시작하는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했느냐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 내에서 이 거짓 교사들이 거짓 교리를 알리고 거짓으로 막 엉뚱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혼란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혼란을 이제 중지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다. 그 다음에 4절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까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고 쭉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조심해야 된다, 내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교회 안에서도 이 집중하는 것처럼,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그리고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가르치고 권하고 책망하고 또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언쟁과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정말 유익하지 않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트러뜨리는 것처럼, 교회도 이런 소수의 몇몇 사람들의 언쟁과 또 변론을 좋아하는 이런 일들 때문에 분란을 겪게 되는 거죠. 이런 일에 대처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지만, 성도들은 힘들다는 이유로 이 사명을 외면하지 마시고, 언쟁과 변론을 자주 하고 언쟁과 변론을 자주 하는 이런 분들과 어울리거나 그런 분들과 말을 섞는 것은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게 만드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교회 안에서는 언쟁과 분쟁보다도 사랑과 그리고 이해하는 말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곳이 교회입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몇 안 되는, 그리고 사실은 별스럽지도 않은 정의다, 공평이다, 이런 것들을 교회에 와서 내세우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정의가 있는 것이지 세상의 정의가 있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지 이 인간의 사랑이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인간의 사랑도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있는 곳이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정의라고 하는 단편적인 그런 정의, 그냥 단순히 공평해 보이는 정의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통틀어서 어느 시대를 보더라도 이건 마땅하고 옳다고 박수받아 마땅한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어떤 시대는 정의이고 어떤 시대는 정의가 아닌 이런 인간의 정의와는 차원이 다른 정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항상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또 내 편에서 보는 것보다 그 상대편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갖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좋은 시각이다라는 겁니다. 눈은 내 눈이지만 너의 눈으로 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 항상 상대편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은 내 눈이지만 어느 편에서? 상대편에서 내 눈을 가지고 바라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시면 우리 교회는 항상 지금처럼 은혜 넘치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사역자로서 지켜야 될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사역자가 지켜야 될 원칙은 뭐냐면 자족함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늘 만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야,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좋으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최고야.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기도하는 권사님이야. 목회자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성도들은 우리 교회 장로님이 최고야,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야, 저 옆에 충무교회 장로님들 보니까 참 좋으시던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 저 보니까 뭐 이수교회 권사님들은 진짜 좋던데, 야,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아닙니다. 지는 뭐 어떤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을 보더라도 늘 자족하는 마음, 나에게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우리 성도들이 가장 좋은 분이라고 하는 자족하는 마음, 인간관계에서의 자족도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또 경제에서도 우리가 만족할 줄 알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탐심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쓸데없는 망상들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처럼 경건에 유익을 주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만족하십시오. 늘 만족하는데, 야, 내가 정말 얻은 아내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내가 정말 귀한 아내를 얻었다. 내가 얻은, 나를 사랑해주는 내 남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남편이다. 내가 어떻게 이런 남편을 만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아침 식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보, 오늘 아침에 정말 밥 맛있다. 내가 당신 같은 아내와 같이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 저도 그 말이 나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자족하는 마음, 내 가족, 내 아들, 내 딸, 이렇게 자족하고 만족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경건의 이익이 된다는 거죠. 모든 범사에 항상 만족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게 되고 또 그 안에 망상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족하는 마음은 우리 안에 탐심을 사라지게 하고, 자족하게 하는 마음은 우리 안에 낙심이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아,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하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에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니까 이 경건을 위해서 꼭 필요한 마음이 자족하는 마음이다 라고 하는 이 바울의 권면을 잘 들으시고 오늘도 스스로 잘 만족하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 영광스러운 사명이지만 힘든 일, 또 교회와 세상의 질서가 부딪히는 경우 많지만 항상 하나님은 우리 주님을 보내셔서 이 땅을 치유하셨거든요. 그런 치유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와 가정이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이 바울이 가르치는
교회 질서를 우선시하시고 세상의 질서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경건에 큰 이익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교회 건강을, 우리 공동체의 건강을 위하는 이 바울의 권면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부담스럽고 힘든 사역 앞에서도 승리를 일구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